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그 이상이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해내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45세 이상의 성년을 이상 성인 4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로 꽤나 큰 규모로 이루어진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4%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사람인자를 보아도 그 글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완벽하신 하나님마저도 혼자가 아닌 삼위일체로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창조 때의 진정한 의미의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서로 대강 뭉쳐 있다고 해서 그 창조의 그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저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둘 이상 모여서 합심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참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서로 비교하고 편을 나누어 순위를 매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자신을 나누고 누가 큰지 물어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닌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서로를 비교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일 가운데 일어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 계명들 가운데 1에서 4계명을 제외하면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죄를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까지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어서
만약 누구라도 나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내 손과 발이 범죄한다면 그것을 찍어내 버리고, 눈이 범죄한다면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떠나가 버린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려야 할 만큼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형제가 범죄할 경우 단 둘이 먼저 충고하여 돌이키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충고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여 공적인 지도를 받게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형제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고 멀리 해도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복이란 다시 원상태로 돌려 복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관계 속에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얽힌 관계를 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낼 때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관계를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먼저 은밀하게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저 남을 비방하기 좋아해서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속으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저 그게 내게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나서서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끝까지 책임져 도와줘야 할지 모른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굳이 그 일과 마주하지 않고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그저 그 상황을 피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과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 정죄하는 것도 아닌 단 둘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곧바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게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해서 공적인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내 형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빠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단체였습니다. 한 자매가 이 선교단체 활동하는 가운데 좀 피곤하다면서 방에 혼자 들어가 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자 조금 출출하여져서 편의점으로 조금 먹을 것을 사러 가기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서 쉬겠다고 한 자매가 마음에 쓰였지만, 쉬고 싶다고 했으니 혹시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우리끼리만 갔다 오자 하여 편의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은 자신도 배가 고팠고 또 자고 있지도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만 놓고 나간 것에 매우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그저 오해에서, 아주 단순한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쉬고 싶다고 했던 그 자매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었던 서운함을 느낀 자매가 그냥 곧바로 가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서운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오해가 풀리고 금방 해결될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어서 나머지 그 자매를 놓고 나갔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또 간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일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사건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순차적으로 사안을 넓혀 권고하되 끝까지 듣지 않을 경우 죄인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서로 찾아보면 형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기분이 나쁘고 또 밉고 싫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 둘이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게 된다면 형제를 얻어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에서 이제 사안을 넓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그 사안을 넓혀서 교회의 지도까지 받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7번뿐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실상은 죄를 범한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몇 번이나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일 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기도, 너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심한 세상입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 소년이 SNS를 통하여 편향된 생각을, 극단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SNS를 통하여든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든 서로 극단적이게 세상이 갈리게 되었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위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한 부부가 평생을 살았던 부부가 닭 날개를 좋아하는지 닭 다리살을 닭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서운함이 쌓여있었던 그런 예화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함께 사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포용해야 할 이 공동체가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고 또 온갖 정치질이 난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명은 결국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비록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죄를 형제가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인간성을 회복하여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닭 날개를 좋아하는지, 닭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여쭈어도 보고 서로의 취향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있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형제가 내게 범한 말실수 하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죄에서 돌이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